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고백 또 인정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건강도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9장 12절로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고 최대 관심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다르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삶 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생의 삶을 잘 살라고 새 생명을 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와 동시에 우리는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의 세상살이에 집중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삶을 기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새 생명에 맞는 삶을 살도록 인생살이를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구나. 이런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만족을 구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생의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영생의 삶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신의 만족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면 당연히 세상살이에 빠져들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지옥불에서 뒹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도 하시고 나쁜 것을 주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가 어려움의 길, 이것을 어찌 보면 스스로 찾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악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선하고 다 좋은 것이다. 이건 믿고요,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좋게 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심판은 왜 주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지혜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니 이런 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도 없는
그러한 삶과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삶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요, 천국과 지옥으로 그 길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시는 데는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 또 깨달아 아는 지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것은 사람이죠. 그리고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 빠르거나 늦지 않으세요. 너무 가혹하거나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말을 지켜 행함으로 이 세상이 내 말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왜 고통과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냐? 내가 세운 내 율법을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한 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딱 집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뒤따라가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러시겠어? 라고 하는 것은요, 듣지 않는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설마라고 반응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믿음 없이 내 생각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그들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바알들을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바알들을 따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세워졌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루두루 우상을 다 섬겼다. 지역마다 바알들이, 그 바알의 명칭들이 여러 명칭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 삶에서 저만큼 멀리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 스스로 밀쳐낸 거죠. 그러나 우상들은 그들 삶에 가까이 당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요, 그리고 섬기는 그 정성은요, 그들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어가 있는 거죠. 인생의 주인은 바알이고 내 자아고, 하나님은 그저 생각나면 한 번 정도 찾아서 인사드리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인 것이고요. 또한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되는 상황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요, 마치 칼이 쫓아가는 것처럼 쫓아가서 그들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심령 한 심령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단지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억압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힘겹게 느껴질 만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미워. 너희가 잘 사는 꼴을 우린 보지 못하겠어.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을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키려는 음모와 행포가 끊이질 않았어요. 다니엘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그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놓치고 살았네. 이걸 깨달아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방 신들에 젖어 있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겪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이 정체성을 거기에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이방인 땅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니 나는 저들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너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세상 즐거움으로 그들과 하나가 될지라도 영으로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화평하게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결코 그들과의 화평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나는 저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쫓아오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그대로의 삶을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깨닫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천국을 향하는 길로 힘있게 달려가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